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않고 살던 사람의 삶이 어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았을 때,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장치가 있어요. 방금 전에 읽었는데 혹시 그 장치 보였어요? 성경에 보면 간혹 신약도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굳이 밤이니 새벽이니 아침이니 이런 말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일부러 밤을 이야기하고 새벽을 이야기하고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그때 일어났긴 했지만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야 그때 진짜 달이 진짜 밝고 별이 많이 떴어 이런 이야기 보통 안 하잖아요. 뭔가 이야기할 때. 그런데 성경에 꼭 그렇게 일부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서 이렇게 내 손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하니까 서로 막 긴장해가지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와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가 이제 예수님 팔기 위해서 나갔더라 하는데 그때 뭐라 한다면 그때가 밤이더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떻다? 컴컴한 상태다. 지금 그런 식으로 어떠한 장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야곱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꾀를 내서 그 꾀를 통해서 형과의 화해를 하려 하잖아요. 사람의 관계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풀어내려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수많은 재산 중에 그걸 두 대로 나눠가지고 형에게 주면 이것도 재밌어요. 그 감정을 푼 후에 그 선물을 주고 감정을 푼 후에 내가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떠냐면 선물로 그의 얼굴을 덮으면 그 얼굴이 나를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는. 그러니까 선물 있잖아요. 우리 그 선물 얼굴에 딱 덮어버리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나를 내 얼굴을 받아준다 이렇게 돼 있어. 좀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두렵고 갑갑하여 이제 형이 400명 이끌고 온다 하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땠었어요? 두려웠고 가까워야 됐잖아요. 이 가까워하다는 말도 또 뭐라 돼 있다면 내 스스로가 이렇게 끈으로 묶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에 묶여 있으면 어때요? 가깝하고 답답하잖아요. 이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되게 직관적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치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냈잖아요. 한 때를 보내고 또 그 다음에 한참 시간을 두고 또 두 때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두고 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좀 특이한 말이 나와요. 봐봐요. 22절, 23절 봐봅시다. 21절에 보면 예물을 앞서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잖아요. 그러다가 23절에 22절에 봐봐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을 건너잖아요. 그죠? 23절 또 봐봐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또 건너요. 우리는 보통 몇 번 건너면 또 건널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마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지금. 건넜다가 왔다가 건넜다 왔다 지금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 갈까 말까 건넜다가 아니야 혹시라도 형이 나를 그때 그 기억하고 나를 또 칠지 몰라 다시 또 온 거야. 아니야 그래도 예물 2개나 보냈는데 같이 또 건너는 거야. 좀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러면 다윗 그 야곱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얼마나 지금 마음의 감정이 뒤죽박죽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때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언제? 밤에. 어찌 보면 지금 야곱의 마음은 캄캄한 밤이에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완전히 캄캄한 밤이에요. 어찌 보면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이러한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지만 정말 큰 무리의 재산을 불리게 하고 한 무리의 가족이 되게 하신, 그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자기의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일을 해려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형과의 관계가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알겠다시피 형과의 관계는 야곱의 어떤 권모술수로는 풀어지질 않아요. 실제 푸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풀으셨지 야곱의 경험으로, 야곱의 지혜로, 야곱의 힘으로 풀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듯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캄캄한 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야곱은 약삭빠르죠. 하나님은 뭐에 약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에 약하신 분이에요? 약속에 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잘 알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에 약하신 분이라는 걸. 그래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 가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저를 통해서 나타난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런데요, 나 좀 죽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야곱이 이렇게 약삭 빠른 거예요. 어쩌면 되게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 붙들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전히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한쪽으로는 약속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게 24절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여기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요, 호세아서 12장을 보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호세아서 12장을 봐봅시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누가 겨루었대요? 그러면 아까 그 어떤 사람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3절은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방금 전에 읽은 거.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부정적인 이야기, 야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예요, 긍정적인 평가예요? 그죠, 부정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 그런 야곱이 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예,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을 힌트를 기준으로 보면은 4절은 야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예요, 부정적인 평가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에서 하나님과 겨룬 것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과 겨뤘다는 말인 거고, 두 번째 4절에서 하나님과 겨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씨름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는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걸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나에겐 답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고 막 매달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거기서 말씀하신. 이렇듯이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씨름했었어요. 그런 야곱에게 어떻게 했어요? 25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해 주세요? 25절 자기가 야곱을 본문 33장 32장 창세기 32장 24절에 봐봐요.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을 못 이기는 게 아니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그 아들 야곱을 져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에게 이제 그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해요?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빼앗았어요? 그의 허벅지 관절, 그러니까 이 고관절. 우리 보면 다리의 그 허벅지에 다리와 그 골반을 연결하는 그걸 고관절이라거든요. 거기가 끊어지면 사람이 못 걸어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거기를 딱 손을 대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그냥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란 분은 단순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렇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의지하는 걸 빼앗기도 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찌 보면은 야곱이 병신이 된 거잖아요. 장애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곱은 이제는 진짜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왜요? 이제는 자기의 힘을 의지할래야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힘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대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이 이제 뭐라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엄청난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나 오늘 하나님 당신을 만나야겠습니다. 나 만나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매달리고 혹시 씨름해 본 적 있어요? 밤새도록 씨름해 본 적 있어요? 이 야곱처럼 홀로 앉아서 하나님과 씨름해 본 적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말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이러한 간절함, 다른 사람들 다 가더라도 나는 지금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겠어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저 만나주세요 라면서 울부짖으면서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것처럼. 근데 야곱은 직감했을 거예요. 자기의 힘줄이 자기의 그 골반뼈가 탈골이 된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잠깐 만졌는데 그 탈골이 된 걸 알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일반적인 사람이 아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직관적으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분한테 지금 뭘 요구하고 있어요? 복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복은 누구만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밤이 새기까지 이제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제 날이 세려하니, 그러니까 새벽이 세려하니 그 뜻이에요. 지금 여기는 날이 세려단 말인데 새벽이 오려고 하니 이렇게 돼 있어. 직어로 하면은 새벽이 온단 말이 뭔 말이에요? 곧 해가 뜬다는 거죠. 날이 샌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새가 하니 너는 나를 보내라 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보내는데 안 보낸대요. 축복하지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그냥 이게 그냥 찌끈질기게 그냥 붙들었단 보다 이렇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이 사람이 하나님인지 알아요. 그러면 날이 새려고 그래요. 날이 새게 되면 야곱은 누구의 얼굴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 지금 야곱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차라리 나에게 복을 안 주려면 나를 그냥 죽이세요.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나 있지 않지만.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은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분이엘이라 했잖아요. 분이엘이 분이란 말이 파나 히브리어로 얼굴이란 뜻이에요. 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근데 다시 말해서 야곱은 결국에는 목숨 걸고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복 있으면 정말 좋고요. 없으면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잘 들어지는지 안 들어질까요?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저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 이기지 못하는 자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비로소 이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묻잖아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야곱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아까 무슨 뜻이라 했죠? 속이는 자, 방해하는 자, 저지하는 자,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 이렇게 뒷다리 이렇게 잡고 안 놔주는 자, 이런 자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런 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저지할 때 사용했던 그 힘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짓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지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르게 하겠다?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 하니까 뭐라고 무슨 뜻이라 했어요? 무슨 뜻이래요? 28절에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해요. 그 뜻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줬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 이스라엘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완령인데 사라 다음에 엘이에요. 사라가 뭐라면은 씨름하다는 뜻이에요. 싸우다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뒤에가 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씨름하다, 하나님이 싸우다 이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뜻인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이름 자체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은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준다. 지금 이러한 아이러니를 말하고 해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나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얻는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도리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승리한 자가 된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이기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한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복종한다,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거를 복선으로 보여줍니다. 그러한 자의 삶이, 아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의 힘대로 살아왔던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은 밤과 같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자 동이 트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31절 봐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허벅다리가 말미암아 절었더라. 비록 하나님께서 그가 의지하는 걸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절뚝절뚝거리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장애인이 되었지만 실상은 복 있는 자, 그의 인생에 이제 광명이 있는, 해가 쨍쨍 비춰지는 그러한 밝은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지 온전해지는 거죠. 이렇게 온전해지자 마찬가지 그렇게 틀어졌던 에서와 야곱의 관계 또한 풀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성도의 삶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져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사람 관계 풀라 해도 잘 안 풀어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되어지면 사람 관계 풀어져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과 관계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풀어달라 해야 돼요. 놀라운 방법으로 풀어요. 예,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과를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캄캄한 밤과 같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은 해가 돋는 것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기게 하시도록 살아내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스라엘의 이름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되었사오니 그의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